겉옷, 폐, 반포,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단짝인 세 선녀가 있었는데요. 깊은 산속 연못에 어느 날 목욕을 하러 내려왔답니다. 근데 목욕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한 선녀의 옷이 없는 거죠. 셋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준수한 남자가 그 한 선녀의 옷을 들고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녀님, 저와 결혼해 주시기 전에는 옷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혼을 한 거죠. 그 선녀는 못 이긴 척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나머지 둘이 다시 내려와 목욕을 마치고 가려는데 또 한 선녀의 옷이 없어졌어요. 대충 찾고 있자니 이번에도 어제 못지않게 잘생긴 청년이 옷을 들고 나타나 청혼을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두 번째 선녀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음 날 혼자 남은 선녀는 기대에 부풀어 또다시 목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선녀들은 매일 목욕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세 번째 선녀의 옷을 가져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녀는 계속 속으로 아니 내가 앞에 둘보다 인물이 빠지나 몸매가 안 되나 왜 내 옷을 안 가져가는 것일까. 급기야 이제 연못을 선녀탕 연못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목욕 아닌 목욕을 마치고 자존심이 한껏 상한 선녀가 하늘로 가려는데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자신의 옷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차례가 되었나? 오늘 나에게 어떤 멋진 남자가 청혼을 하려나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데 저편에서 선녀의 옷을 들고 나타난 사오정이 선녀의 옷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사오정의 외모에 실망한 이 선녀, 그러면서도 나에게 청혼하면 마지못한 척 받아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 사오정이 그런 선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팔에 선녀 옷을 걸친 채 이렇게 외칩니다. 세탁, 세탁.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선녀 이야기는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버전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는 선녀의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 선녀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인가요? 제목부터가 좀 다르죠. 제목이 뭐죠?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선녀와 나무꾼.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 선녀 이야기의 핵심 소재는 바로 이 선녀의 옷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어떻게 되죠? 나무꾼이 이름하여 선녀탕에서 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선녀의 옷을 훔치죠. 그 전에 이 착한 나무꾼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겪죠.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 그 사슴이 보호한다며 선녀들이 목욕하는 선녀탕을 알려주고, 그래서 노총각 나무꾼의 평생의 소원, 결혼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사슴이 알려주죠. 그때 이 사슴이 뭐라고 알려주나요? 선녀의 옷을 담보로 청혼을 하되 결정적으로 그 선녀의 옷을 언제 돌려주라고 합니까? 기억나세요? 아이 셋 낳기 전까지는 절대로 선녀의 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이가 하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선녀 옷을 입고 하나나 둘이면 양팔로 하나씩 데리고 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어야만 결국 아들 때문에 하늘로 가지 않고 이 나무꾼과 평생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죠. 자, 이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핵심 소재는 그래서 옷에 있어요. 선녀의 옷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예쁜 선녀를 할지라도요, 그 옷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선녀를 상징하는 그 옷이 있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녀에게는 꼭 선녀의 옷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선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옷을 입고 있죠. 선녀는 하늘을 날기 위해 옷을 입지만 우리 인간은 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일까요?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요, 이 옷과 매우 친숙한 삶의 양식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외부 환경이 뭘까요? 아기가 바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했어요.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가 될까요? 간호사의 손? 의사의 손? 그럼 의사가 하루 종일 24시간 이 아이를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재빨리 몸 대충 닦고 탯줄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몸을 돌돌돌 말아 싸는 이 강보에
이 아이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강보에 돌돌돌 쌓여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셔야지. 첫 번째 사진. 카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게 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는 피부를 접촉하는 그 옷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옷을 입게 된 것일까요? 인간이 옷을 입는 대표적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옷을 연구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체 보호설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 신체적 조건은 매우 빈약했죠. 몸을 보호하는 털도 없고요. 피부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추위나 더위로부터 체온을 쉽게 잃게 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옷을 입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런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덥고 건조한 모래 사막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태양열과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뜨거운 사막 지역의 옷의 형태는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줄래요? 아직 없나? 못 찾았어요? 그 우리가 사막의 모습 아라비아를 연상해서 떠올리다 보면 어떤 옷인가요? 저렇게 천으로 온몸을 다 두르는 형태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유는 저 지역은 태양은 뜨거우나 건조해요.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빛을 어떻게든지 피하기 위해 저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더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열대 지역,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의 복장은 또 전혀 반대죠. 저런 옷을 입지 않아요. 나무가 무성하고 습도가 높아서 간단한 형태의 의복으로 더위를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존 지역 같은 데서는 이런 옷을 입게 되죠. 최소한의 것으로만 가리는 형태의 옷입니다. 반면에 이 극지방 에스키모인의 강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몸을 털로 감싼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다양한 계절 복장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가 다양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 이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이유 또한 일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유독 인간만이 옷을 입는다는 거죠.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이나 열대 지방에 사는 동물이나 동물들은요, 자신의 몸에 난 털과 피하 지방 단 하나로만 적응해요. 추운 지방에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두꺼운 옷을 하나 더 입거나 그러지 않죠. 더운 지방에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옷으로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동물들은 아예 옷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옷을 입어요. 왜일까요? 왜 인간은 옷을 입게 된 것일까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도 보호를 해야 될 텐데 유독 인간만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는 옷을 입는 이유가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아주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인간이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 같은데 어느 한 꼬마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성경책에서 뭘 발견해요? 어떤 걸 발견하죠? 옛날에 어머니가 책가피 한다고 예쁜 그 나뭇잎을 하나 꽂아놨는데 그 나뭇잎 빳빳하게 마른 나뭇잎이 성경책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아이가 발견하고는 이 아이가 나뭇잎 한 개를 들고 막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이렇게 외치죠. 엄마, 내가 신기한 것을 찾았어. 뭔데? 꼬마는 흥분한 모습으로 나뭇잎을 엄마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입었던 옷 같아. 여러분, 아담의 옷이 나뭇잎이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뭇잎이에요? 아니요. 원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옷은 없었죠. 원래 처음 원형의 형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원형의 모습,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죠. 우리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 원형에 에덴 동산 원형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요 옷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옷이 없었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옷은 없었어요. 벌거벗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그랬던 것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도 함께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 그 변화가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이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던 원인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인류 최초의 옷은 그래서요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이 꼬마가 제대로 발견한 건 맞긴 맞는 것 같네요. 최초의 옷, 처음에는 아예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이 왜 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이 옷을 입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다고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옷을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최초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이유, 그것은요 인간 자신의 모습, 벌거벗은 낯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점차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변했던 거죠.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요 급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며 숨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알몸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 했던 것이고 그 알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그 알몸에는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알몸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죄로 기록된 알몸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최초의 의복을 만들어 입었던 것인데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부끄러운 자신의 신체를 부족하겠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으면 된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숨었을까요? 숨었다고 했을까요? 나뭇잎으로는 충분히 다 가릴 수가 없어서 나뭇잎 그 재료가 부실해서 그래도 가릴 곳은 충분히 가려지지 않을까요? 이 저녁 굳이 상상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주셨던 그 사진 보여주실 이 길리슈트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이 저격병들이 위장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해요. 길라슈트 이런 옷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입었을까요? 다 가렸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오히려 우리 성경에서는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온몸을 덮으면 그러면 저렇게 옷을 만들어 입으면 다 가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성경에서는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부끄러웠다고 그랬어요. 나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기록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 가린 부분 외에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가려주면 되잖아요.
길리슈트처럼 다 온몸을 가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움은요, 단순히 우리 신체를 다 덮어 가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하신 문제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해결하셔요. 이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덮어서 가려서 해결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의 옷이 상징하는 에스키모인처럼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다 감싸서 가려준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그 부끄러움의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은 수치심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짐승의 가죽옷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온몸을 다 덮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짐승의 가죽으로, 즉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만 그 죄의 죽음에 대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신 아담 대신 하와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던 거죠. 우리 인간에게 옷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추워서 혹은 더워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이 드러나고 몸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원초적인 문제, 죄의 문제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옷을 입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옷으로 무언가를 가려야만 하고 옷으로 무언가를 치장해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죠. 죄의 문제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고 계셔요.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계속되는 대제사장의 복장, 의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어떤 거였죠?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이 조끼와 앞치마가 연결된 형태의 에봇, 그리고 그 에봇 앞에 붙여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제사장 의복 사진 한 장 보이실래요? 우리가 가운데 그림에 있는 에봇과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입게 되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겉옷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 명칭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31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합니다. 에봇 바로 아래에 입는 옷, 첫 번째 의복이 바로 이 겉옷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겉옷은 색이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32절에 보니 그 옷의 형태는 통으로 짜여진 옷으로 머리 하나만 들어갈 구멍만 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멘. 겉옷, 에봇 바로 아래에 있게 되는,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는 이 겉옷, 파란색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겉옷은 사실은 우리 성경이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겉옷의 이 팔의 소매의 길이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뭐 반팔 소매인지 아니면 민 소매인지 두 가지 사진 한 장 보여줄래요?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하고 그림 그려놓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겉옷을 반팔 소매로 그려놓은 것이 있고,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저렇게 이 겉옷을 민소매 형태의 옷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반팔 소매든 민소매든 겉옷이 에봇 바로 아래에 입게 되는 옷인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겉옷 맨 끝 가장자리 끝단가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맨 하단 끝단가에는 우리 성경에 보니 석류,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는 항상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거죠.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경우, 그래서 성전에서 항상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직무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에서는 항상 걸을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서 나는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 멋있죠?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있으면 항상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곤조곤하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소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이 방울 소리가 대제사장에게는 사실은 생명 소리이기도 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함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 이 겉옷 밑단 가에서 들려오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대속죄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줄을 엮어서 밖에서 끌어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도 이 방울 소리는 생명 소리와 같았어요. 자, 그리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으로는 패는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런 게 지금 이 형태가 패라고 하는데, 우리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이 패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보면 히브리어로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사진. 여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데시 라예화, 코데시 라예화.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께 성결. 더 정확하게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 혹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패가 그림에서 보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사실은 이 두 개의 형태가 된 것을 앞뒤로 대제사장 머리에 연결시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저렇게 앞뒤로 연결해서 끈으로 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자 보여지시는 그 모자는 관이라고 해서 미츠나 페트라고 하는데, 뜻은 감다 두르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자 형태, 완성된 모자 형태가 아니라 이 터번 형식으로 천으로 둘러서 모자 형태를 만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게 이 관 모자에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써서 붙이게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의복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속옷이죠. 속옷, 반포 속옷. 근데 그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우리말 의미는, 반포 속옷의 의미는 배로 만든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원어의 의미로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해요. 케토네트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가리다, 가리우다라는 뜻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뜻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반포 속옷,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속옷, 대제사장 속옷을 뭐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했냐면 코트로 번역을 했어요. 코트로. 왜 그랬냐면 우리 그 제사장 복장 여러 가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지금 맨 상단 오른쪽, 맨 위 오른쪽 이 끝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속옷과 겉옷을 입은 모습이죠, 대제사장이. 그런데 어떤 게 더 길어요? 속옷이 더 깁니까? 겉옷이 더 깁니까? 속옷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속옷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이고, 영어는 그래서 코트라고 했어요. 실제로 속옷이 제일 길어요. 손목 끝까지, 손목을 가릴 때까지 소매는 내려오고 발은 발등을 가릴 정도까지 겉옷보다 더 길게 내려온 것이 바로 속옷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뜻을 충실하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에서는 코트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이 속옷 개념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코트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옷으로 번역을 한 이유는 겉옷 안에 있기 때문이나 실제로 모습을 보면 겉옷보다 더 긴 옷이 바로 이 반포 속옷이라는 거죠. 겉옷보다 더 길어서 발등까지 내려오고 팔의 소매 길이 손목까지 내려오는 옷의 형태. 그리고 오히려 진짜 속옷은 42절에 기록된 속바지예요. 우리 4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예전 성경에서는 고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우리네 전통 여름용 호옷바지를 상상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개정개혁에 번역된 바뀌은 속바지가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요. 이 속바지가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의 속옷이었던 거죠.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대제사장의 옷이 속옷이든 겉옷이든 에봇이든 다 치마 형태예요. 그래서 이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사실은 속바지를 입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하체가 드러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속옷을, 속바지를 입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이상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제사장의 의복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제사장의 의복, 아론의 복장에 대해서만 쭉 살펴봤는데 40절부터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복장, 즉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 설명해요. 우리 40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런데 제사장의 복장은 의외로 간단해요. 40절 한 절로 다 설명이 돼. 제사장의 복장은 뭐가 있어요? 속옷, 그리고 띠, 그리고 관. 관은 아까 터번 형식의 모자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사장 뒤에 있는 게 제사장이고 앞에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 저건 제사장 복장, 아 저거는 대제사장 복장이구나. 이제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의외로 간단해요. 속옷 그리고 띠 그리고 이 머리에 쓰는 모자 형태, 관, 터번 형태, 터번 형식의 관. 대제사장은 거기에 뭘 더 입는 거예요? 뭘 더 입어요?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위에 덧입고 그리고 에봇 위에는 판결용패를 달고 그리고 관도 틀리죠. 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패를 달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이 더 많고 더 화려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복장,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 우리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봤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자세하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옷을 입게 되었던 이유, 아담과 하와가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단순히 추워서나 혹은 더워서가 아니었어요. 살이 드러나고 몸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죄의 문제였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43절의 설명이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4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43절 이 한 절 말씀이 사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토록 복잡한 형태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식과 규정에 대해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야 됐느냐? 그것을 오늘 4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말 번역은 더 과격한데 원어의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원어의 의미로는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론 위에 또 그의 아들들 위에 있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원어에서는요. 주어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식이 주어예요. 그 복장이 아론 위에, 그 복장이 아론의 아들들 위에 덮여져 있어야 그들이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랬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그 의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 본문 43절의 말씀대로라면 대제사장의 복장이, 제사장의 복장이 지금 우리에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리움받고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이 성전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렇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복식이, 제사장의 복장이 우리를 지금 덮어 가리워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반포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 판결 흉패, 관패, 이 띠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계신 거예요. 충분히 덮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으로 충분히 우리를 덮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려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의 옷도 아니고 나의 신앙의 경륜의 옷도 아니고 나의 직분의 옷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것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보혈의 옷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지금 덮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등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의 옷, 나의 경험의 옷, 나의 능력의 옷, 나의 신앙의 옷은 아닌지, 나의 직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옷 다 내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옷, 능력의 옷으로, 경험의 옷으로 옷 바꿔 입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옷, 의의 옷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죄를 짊어진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이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옷 붙들고 그 옷만 입고 그 옷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옷,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신앙의 옷, 다른 경험의 옷, 다른 좋아 보이는 다른 옷, 그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앙의 옷 입은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옷 필요 없습니다. 다른 옷 나를 가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보혈의 옷만이 우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옷 끝까지 붙들고 남은 여생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